2019년 연말쯤 아마 됐던 것 같은데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바이러스 사태가 터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너네 선생님들이 저렇게 생기셨니? 너네 선생님들이 저렇게 가르치셨니? 예전에는 그 비밀 아니었나요? 직접 학교 가서 보지 않는 한은. 근데 그것이 동영상의 자리로 다 옮겨오면서 많은 부모들이 좋아하는 분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좀 실망스러운, 선생님이 저런 인품으로 저렇게 가르치더냐 해서 어머니들이 또 아버지들이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은 스스로 공부해서 자녀를 가르쳐야겠다 하는 생각들도 했던 것 같고, 교회에서도 비슷했어요.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되니까 자녀들을 교회 보내면 신앙교육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교회를 못 가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부모들은 집에다 앉혀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성경을 읽히든지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집에서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 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020년, 2021년 지나가면서 2022년 연말쯤 됐을 때 이런 단어들이 막 돌았는데요. 그것은 위드 코로나다. 코로나 함께 가야 된다. 사실 우리는 2020년대에 그랬었어요. 이거 한 두세 달, 길어도 6달까지 방역 잘하고 격리 잘하고 하면 잘 넘어갈 거야. 그래서 다 종식되고 일상으로 돌아가겠지. 웬걸? 1년, 2년, 3년 지나도 해결이 안 되더란 말입니다. 요즘도 그런 얘기 있어요.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마스크 착용하시오, 백신 맞으시오, 이런 얘기들이 떠돌아 다니긴 하는데 너무 긴장은 하지 마시고 이 시기에서 우리는 뭔가 하나를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왔을까? 이 시간은 딱 한 단어를 지적할 건데 그거는 멈춤입니다. 스톱. 뭐라고요? 멈춤. 모든 것을 멈추게 했다. 이것을 한번 지적하고 오늘 말씀을 기초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까? 말씀의 은혜와 통찰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회는 예전과는 달리 멈춤을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멈춤 은퇴하란 말이야? 멈춤 아무것도 못해? 멈춤 돈도 벌러 못 가? 멈춤 어쩌라고? 멈추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서 우리 사람들 휴가 가시면 이것저것 다 돌아다닙니다. 그냥 멈추어서 한 주 동안 주님을 만나도 되는데 온데를 싸 돌아다니고 온데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휴가 끝나고 회사에 가잖아요. 더 피곤해요. 휴가 때 너무 에너지를 다 쓴 거예요. 휴식이 안 돼. 뭘 못한 거죠? 멈춤을 못한 거. 자녀를 키우시면서 직장 일을 하시면서 주로 이제 40대, 50대, 60대 은퇴하기 전까지 이분들이 멈춤을 배우지를 못해서, 멈춤을 경험하지 못해서, 또 멈춤은 뭔가 도태가 되고 퇴보가 되고 생존 경쟁에서 밀린다고 착각을 해서 멈춤을 못 배워서 지금까지 이 모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코로나 지금 4주차, 4회차가 됐어요. 4회차가 되면서 우리는 과연 멈춤을 얼마나 배웠을까? 갑자기 진단해 보니까 별로 못 배운 것 같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거거든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의기투합해서 다시 열심을 내고 다시 열심히 피곤하게 뼈가 빠지게 건강을 잃으면서까지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 다시. 그러면서 교인들은 또 세상 사람들은 이걸 느끼게 됐는데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을 80년, 90년, 100년 산다 한들 피곤. 왜 그래요? 멈춤을 못 배워서. 그리고 피곤하게 살다가 피곤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성장에 너무 목을 걸었다. 성장 제일주의에 모든 것을 바친 것 때문이다 하는 진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 40년 전에만 해도 소득 성장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그 50년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 그 당시 50년 전에 1년에 3,000불도 안 됐어요. 한 사람이 그게 벌어들 수 있는 소득이. 50년 넘어가면서 요즘 무슨 말 하냐면 3만 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10배가 뛰었잖아요. 3,000불에서 3만 불.
그러면 예전 50년 전에 3,000불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살았던 거에 비해서 10배나 높아졌으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죠. 10배나 높아졌으니 모든 사람들이 10배나 충성하고 10배나 봉사하고 10배나 희생하고 10배나 복음을 더 잘 믿고 살아갈까요? 지금까지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뭘 못 배웠다고요? 멈춤을 못 배웠어요. 10배나 높아졌지만 10배나 높아지는 기간 동안에 경제 규모도 켜지고 소득 규모도 올라가고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누리게 됐지만 뭘 못 배웠다고요? 멈춤을 못 배웠어요. 성장 제일주의에 다 파묻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경쟁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겨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생존을 해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성장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성장의 수레바퀴 안에 모두를 다 떠밀어 버리고요. 이 사회만이 아니라 교회조차도 거기에 돌고 돌고 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멈춤을 경험하지 못해서 항상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면 소득이 올라가겠지. 교회를 잘 다니면 직장도 생길 거야. 교회를 잘 다니면 없던 문제들이 잘 해결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게 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출근하는 것을 돈 버는 것으로 등가시킵니다. 일하는 것을 돈 버는 것으로 등가시킵니다. 그리고 이직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소득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직을 했을 경우에 소득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장 제일주의에 사로잡힌 우리들의 현실,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온 사회, 온 세계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코로나는 것을 차단시켰습니다. 멈춰버렸죠. 직장도 못 다니고 학교도 못 다니고 교회도 못 다니고 1년, 2년, 3년, 지금 4년 차잖아요. 지금은 거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학교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분들이 멈춤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2, 3년 사이에 다시 또 옛날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희생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피폐해지더라도 성장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계셔요. 건강을 다 잃어버릴 때까지, 몸이 피곤해서 탈진할 때까지 뼈 빠지게 일해서 절대로 성장은 놓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성장을 포기하면 막상 두려운 것 같아요. 경쟁, 생존, 성장, 이 수레바퀴를 끊어내지 못하고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진단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들어왔는데요. 에베소서 4장은 성장을 물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에서 나오는 성장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배운 성장과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 성장은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인사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 닮은 인간이 됩시다가 성장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태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갈 수 있는 그것이 성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풀어가면 이건데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을까? 이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목표가 생겼는데 우리는 성장하는 거 맞아요. 목표 맞는데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는 목표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참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이제 들어갑시다. 첫 번째로 우리의 중심 초점이 뭐라고요? 참 인간 되는 거예요. 그죠? 참 인간 되는 거. 여러분 그 아기가 태어나면 이걸 기대해요. 그리고 생명체가 태어나면 어떤 생물이든지 이걸 기대해요. 어떤 그룹이나 단체가 시작하잖아요. 이제 모임을 결성하고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하면 이걸 기대해요. 그건 뭐죠? 성장입니다. 성장이 안 되면, 애가 발육이 안 되면, 언어에 문제가 생겨서 언어 장애가 오면 성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 생각합니다. 병원에 데려가서 의사를 면담하고 많은 투자를 해서 투여를 해서 치료를 받아서 멈춘 성장을 풀고 성장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일걸요. 성장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말씀 4장 13절인데 4장 13절 에베소서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성장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갑자기 성장해도 문제고 너무 더디게 성장해도 문제인데, 근데 어쨌든 성장되면 괜찮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퇴보하는 것을 못 견뎌요. 어쨌든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퇴보하는 것을 못 견뎌요. 그리고 정지와 퇴보를 못 견디는 것,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멈춤 앞에서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보편적이며 심각한 문제예요. 이걸 지금 다룰 건데, 그것은 성장은 성장인데 잘못된 성장이에요.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상한 쪽으로만 성장하는 거죠. 이것을 성장 오해라고 하는데요. 이 얘기부터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듣지 않았던 얘기인데 최근 20년간에 많이 들었던 얘기가, 성장 옆에 뭐가 붙어 있냐면 거품이 붙어 있대요. 뭐가 붙어 있다고요? 거품이 붙어 있어요. 거품 성장. 소득은 갑자기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거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가 휘청휘청 흔들리는데 미국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미국의 사례는 어떤 거였냐면 이거였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굉장히 열악하게 사시다가 갑자기 소득이 1000배, 만배, 10만 배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거품 경제가 현실화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어렵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하고. 근데 소득이 갑자기 1000배, 만배 뛰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부풀리고 사치하고 향락에 빠져들겠죠. 그러면 그게 한두 건이 아니고 대부분의 모습이 되면 국가 경제는 감당 못합니다. 소득이 적을 때도 적은 대로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겠지만 소득이 100배, 1000배 뛰기 시작하면서 그 많은 것들을 허비, 낭비로 치닫게 되면 온 나라는 한순간에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난했는데 내가 좀 더 부자가 된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갑자기 슈퍼 부자가 돼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사용하기 시작하면 온 나라가 망한다니까요. 요 대비가 없이, 거품 대비가 없이 성장에만 목을 맨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장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겨야 되고 무조건 생존해야 되고 무조건 성장해야 됐으니까. 어떻게든 경쟁해야 되고 어떻게든 생존해야 됐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성장해야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 세기 중반을 넘어가면서 공룡 같은 대기업들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공룡 같은 교회들이 등장했습니다. 공룡 같은 대기업과 공룡 같은 초대형 교회들 자체는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성경의 말씀과 원리를 따라 성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장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건강을 잃어가면서 뼈를 갈아 넣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동원하면서 만든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만났습니까? 성경도 만나지 못했고 기독교도 만나지 못했고 참복음도 만나지 못했고 슈퍼 리치 굉장한 초고속 성장 요것만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바꿔치기 하잖아요. 이게 은혜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초대형 기업이 되고 초대형 교회가 됐을 때 거기까지 가능하게 만든 지도자가 있었고 거기까지 가능하게 만든 지도자 밑에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피곤한 삶입니다. 잠도 2-3시간도 못 잤어요. 굉장히 몰아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기대했겠죠. 어떤 걸 기대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인류 사회에 크게 이바지할 것 같다고. 산업을 일으키고 교회를 뭐 100배, 1000배 키워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렇게 성장하면서 달려갈 때 그 옆에 뭘 붙여졌냐면 사명을 붙였습니다. 뭘 붙였다고요? 이게 사명이라고. 여러분 그런 말 잘 들어봤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그렇죠? 100명이 200명을, 1000명은 2000명을 자꾸 폭발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성장 옆에 뭘 붙였다고요? 사명이라고. 그렇게 된 교회도 있고요. 그렇게 된 기업도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실패하고 패배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슈퍼 성장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게 사명이었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 축복이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게 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실패했다, 저주받았다, 게을른 거 아니야, 너 믿음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비교 사회가 되죠. 그러면서 경쟁 사회가 되죠. 교회 안에조차도.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성장 이데올로기에 동참하게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주님의 희생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고, 성장, 오직 성장만이 세상과 교회의 가치관처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처럼 됩니다. 그렇게 20세기 말을 지내서 21세기 현재까지 오잖아요. 요 한 3, 40년 성장은 둔화되고 성장은 정지되고 코로나까지 오기 전부터 벌써 그런 증상이 있었고 코로나 때 모든 것이 멈춰졌습니다. 질문 던질 수 있죠. 무엇이 부족했기에? 무엇이 문제였기에? 믿음과 기도가 정말 부족한 것이었을까? 그건 아니고요. 목표와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에베소서 이 4장 말씀은 우리가 이 시기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기록인데 정말 교회 앞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무슨 심정으로 기록했을까? 사도 바울의 핵심은 딱 하나인데요. 예수님 닮은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닮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태가 터져도 어떤 어렵고 힘든 사태가 터져도 성장을 돌파구로 삼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21세기 현재 들어와서 우리가 마주하는 코로나 4해째죠. 성경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성장 이데올로기에 너무 지쳐가지고 그걸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굉장히 큰 피로감만 누리는 우리들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예전에는 1인자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죠. 영웅 만들기에 여념이 없어요.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그렇게 최고 전문가 1등 가는 사람 인류를 만들어 놓으면 덕이 될 줄 알고 그래서 많은 덕을 볼 줄 알고 또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해서 근데 여러분 그거는 성장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 내일 이어지는 모든 시간을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성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데이터로 따지죠. 세상은 우리를 결과로 따져요. 업적으로 따져요. 그래서 성과, 업적, 성적 안 좋으면 쫓겨납니다, 여러분. 실적 평가해가지고 3년 주기, 5년 주기, 7년 주기 쫓겨납니다.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사실 세상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세상은 사람 자체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 사람의 성과가 뭔지에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의 업적이 뭔지에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의 가능성에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결과를 낼 거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 자체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고 그럼 세상은 어떤 심보죠?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책임질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과를 내고 업적을 내고 결과를 내면 이 회사에 있어라. 그런데 만약에 후배들이 더 치고 올라와서 더 좋은 성과를 내면 너는 짐 싸서 나가라. 이런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1인자 만들기에 여념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뭔가가 되기 위해서 여념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1등 인류에 현혹되어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잃어버리는데 예수님 닮은 참 사람은 도대체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잣대는 나는 100점, 나는 90점, 나는 80점, 나는 60점 겨우 턱걸이 합격, 나는 다음 기회에 재도전해라 불합격. 이렇게 내버리는데 수많은 실직자를 만들어가는, 수많은 패배자를 양산해가는, 그리고 소수의 영웅만을 죽여 세우는 그런 사회인데, 이런 사회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봤을 때 성경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성경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내 자녀를 평가하고, 성경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잣대로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믿는 사람들의 가정 안에서조차 그렇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겠으며,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수고하고 봉사해온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후세대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것도 좋아요. 말씀 앞에 많이 있는 것도 좋아요. 봉사 많이 하는 것도 참 좋은데, 우리의 본 모습이 세상의 가치관, 성장 이데올로기를 극복할 수 없다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에 과연 신앙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 고민을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해야 되고, 또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되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굳건하게 합심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애를 쓰고 스트레스 받고 애를 쓰는 것이 포장지 하나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입니다. 경력 쌓고 스펙 쌓고 1등 되고, 그래서 남들한테 번듯하게 내놓을 수 있는 뭔가가 되어야 된다는, 이 세상에서 자리 잡고 안정되고 그래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존과 성장의 목을 매는 그 정도의 문제라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그 정도의 문제라면 그냥 괜찮은 제품 돼가지고 인정받고 세상에 잘 팔려나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굉장히 서글프고 굉장히 잘못된 일. 우리의 어른 세대들은 배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소득도 얼마 없었기 때문에, 그 대대로 자본이 있어서 부자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6.25 동란에 굉장히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공부도 못했기 때문에 자식 세대만큼은 뼈 빠지게 일해서 대학이라도 보내고, 그래서 성공시켜야 된다, 성공에 완전히 몰입됐던 거예요. 어른들이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회였어요. 불가피한 상황이었죠. 근데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서 요즘 대학 못 간 사람 거의 없고요. 모든 사람들이 대학 나오고 고학력자 다 됐죠.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많이 배웠고 지금은 많이 누리는데, 똑같은 질문, 정말 10배나 100배나 더 예수님께 충성 봉사하느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중간 답이 뭐죠? 잘못 살았습니다. 중간 답이 뭐죠? 잘못 교육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리 잡고 안정을 누리고 앞서 나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20, 30년, 30, 40년 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그런 자녀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답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현 사회의 특징이 뭐라고요? 피로사회입니다. 피로사회. 회사도 학교도 심지어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피곤하다 하는 거예요. 지금 기정사실화된 게 이건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맞벌이로 출근하실 때 자녀들은 인사하기를 엄마 아빠 일 잘 갔다 와 안 합니다. 돈 많이 벌어와,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해됩니까?
돈 많이 벌어와 엄마 아빠.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자. 좋은데 여행 가자. 내 용돈도 좀 올려주고 내 좋은 선물도 좀 해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일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닐까. 사람들이 뭘 느껴요? 피로를 느껴요. 피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면 참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찬양하고 예배했을 텐데 자녀들의 그 인상, 엄마 아빠 돈 많이 벌어와.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뼈가 빠지게 일해서 아파도 엄마 아빠 아프지만 일하러 가. 돈 벌어와야 되잖아. 그래서 건강을 포기해서 일을 해야 됐고 건강을 포기해서 돈을 벌어야 됐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사와 은혜를 누리지 못했고 현장에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면서 교회 가면은 피곤하면서 탈피해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웬걸? 교회 갔더니 성과 내라, 업적 내라, 결과 내라. 그렇게 못하면 퇴출된다. 압력이 막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사회에도 갈 데가 없고 교회에도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제자 될 수 있느냐 이 문제하고 여기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제자 길러낼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답을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3절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르니 이런 목표가 생겼어요. 이것은 성장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성장의 목표는 무엇일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갈 수 있는 목표가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의 다음 세대에 우리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단지 돈 벌고 소득 올리고 이런 거 말고 직장에서 쫓겨나면 안 된다, 도태되면 안 된다, 연구 실적 올려라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닮아갈 수 있는 목표점을 갖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매우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에게 목표가 생겼는데 너 이제 오늘 하루, 내일, 모레 너가 숨을 쉬며 살아있는 그 모든 날 동안 예수님 닮을 수 있어. 이런 목표가 생겼어요. 돈 잘 벌 수 있어, 실력 키울 수 있어, 1등 할 수 있어 이거 말고 예수님 닮을 수 있어. 이런 목표가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14절인데요. 이 1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오늘 4장 14절 한 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렴. 아니 예수님 닮기를 목표로 하고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교회가 달려간다고 해도 14절에 속임수가 있답니다. 간사한 유혹이 있답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가 있답니다. 성장 이데올로기, 너 성장해야 된다, 너 도태되면 안 된다, 경쟁에서 밀려나면 안 된다, 너 1등 해야 된다, 상 줄게,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장의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잘못했던 거 하나는 학교 가서 1등 해라, 교회는 다음 기회에 너 1등 하고 나면 다녀도 된다. 이게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다 떠밀려가고 정작 지킬 것을 지키지 못하고 이 세상의 성장 이데올로기의 자녀들 다 팔아치우고 우리 자신도 팔아치우고 건강도 잃어버리면서 온갖 피로사회 속에서 그 굴레 속에서 살아가다가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덜컥합니다. 잘못 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 열심히 산 건 인정합니다. 뼈가 빠지게 열심히 한 것도 인정하고 충성봉사한 것도 인정하는데 문제가 뭐라고요?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세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을 뛰어넘고 온갖 세상 교훈의 풍조를 뛰어넘어서 참 예수님의 사람으로 닮아가는 과정을 겪고 왔을까요?
그러면 코로나 시기를 잘 보내신 것입니다마는 이겨야 돼, 경쟁해야 돼,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금쪽까지 아껴서 실력으로 돌파해라. 뭐 이렇게 됐다면 잘못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단번에 느낍니다. 허탈하다는 것입니다. 허탈하다. 젊을 때는 모릅니다. 젊을 때는 잘 나가니까. 그리고 청년 때, 중년 때까지도 모릅니다. 엄청 잘 나가고 승진하고 있고 제대로 뭐 부유하게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느낍니다. 허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결론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허탈의 늪을, 허탈의 덫을 뛰쳐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정한 목표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성장 맞아요. 성장 맞는데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정말로 예수님 닮아가는 하루하루의 모든 걸 투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찾아온다고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막 요동하고 흔들리고 이렇게 해서 되나? 교회 다녀서 되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복음 따라 살아서 되나? 이 땅에서 자리 잡는 게 먼저가 아닐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빛을 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세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분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참 예수님 닮은 제자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온 교회가 지금까지 수십 년째 열심히 살았던 것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 기도했던 것도 인정하고, 정말로 불철주야 기도한 거 다 인정하는데 요거 한 가지는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그만큼 정말 예수님을 닮아왔나요? 그만큼 정말 예수님을 닮아왔나요? 마지막에 그 15절이 붙어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5절이 사실은 정답입니다. 요거 한 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무슨 사회라고요? 피로 사회입니다. 너무 피곤해. 피로 사회. 피로 사회 속에서 더 요구하고 더 요구해봤자 튕겨나갈걸요 아마. 더 못해, 목사님 더 못해, 장로님 더 못해, 나 더 이상 못해요,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나 지금 병원 가가지고 들어 누울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면 더 못해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더 이상 교사 세우지 마세요, 더 이상 성가대 세우지 마세요, 이런 말 안 합니다. 더 이상 나를 식당 주방에 몰아넣으면 안 됩니다. 나 이제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여기 오직 사랑 안에서 날마다 참된 것을 내가 하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러면 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적용이 이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 교회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참된 것을 실천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요. 그러면 이 교회 아무도 안 떠납니다. 들어오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덧 바이러스 사태 4년 차입니다. 그동안 온 세상 뭘 배웠어야 했나요? 멈춤, 스탑, 멈춤. 멈춘다는 것은 역행하는 것 같아서 성장에 굉장히 많이 두려워했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멈추었던 2, 3년, 3, 4년 동안에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성과, 업적, 결과, 배가성장, 폭발적 성장 이런 걸 원할 건가? 여기에 모든 걸 다 투자할 거냐? 아니면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주님에게까지 잘할 거냐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위해 부름받지 않았어요. 예수님 닮으라고 부름받았어요.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은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죽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밥맛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나 어찌 될지 모르겠고 예수님 때문에 열받아서 죽겠습니까?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생존을 위해서 경쟁해서 이겨먹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닐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데 왜 아직도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느냐. 이 세상이 속임수와 온갖 가치관과 교훈의 풍조가 성장 쪽으로 몰아간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복음을 갖고 있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데, 교회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지 못하고 발버둥 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두 시기가 있는데 하나는 오전이 있고 하나는 오후가 있대요. 오전, 오후, 오전반, 오후반. 오전에는 성과, 결과, 업적이 너무 중요해서 거기에 올인한대요. 성과, 결과, 업적 때문에 자기가 막 급이 올라가는 것 같고 자기 가치가 막 올라가는 것 같아서. 근데 인생은 오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오후가 오는데 그 오후는 성과 소용없습니다. 업적 소용없어요. 결과 소용없어요. 오후의 시간만큼은 너 존재 가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닮느냐에 결정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존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참된 신앙의 집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성이 뭔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세상에서 어떻게 앞서가는 건 아무 상관이 없고 소용이 없습니다. 생존이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생존이 어떻게 되든지 주님께 맡기고 내가 오늘 하루 날마다 평생 주 예수님 닮기에 올인해 준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들에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포장지 만드는 거 중단하고 포장지 만들던 거 다 걷어내고 경력 스펙 좀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서 결산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40, 50, 60, 70, 80, 90, 100세 사는 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중간 결산하겠습니다. 얼마나 내가 주님 닮아왔던가요?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닮아왔던가요?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가요? 이제는 내 남은 인생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매일매일 일상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자녀들에게도 나의 다음 세대에게도 나의 교인들,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몸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단과 믿음과 소망으로 함께 살아주시는 송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